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십계명 시리즈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두 번 정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날이 갈수록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이고요, 다른 하나는 부모 공경입니다. 1620년 그 험난한 항해 끝에 신대륙 미국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의 그 감사를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작은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했어요. 이 작은 배라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배가 얼마나 느렸던지요, 거북이보다도 더 느린 배였지만 감사했고요. 그리고 오다가 두 사람이 죽어버렸네요. 그런데 한 생명이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했어요.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인해 영양실조도 많이 걸렸지만, 그래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들은 첫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청교도들이 그 청교도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였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청교도들이 겪은 그 같은 어려움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생각해보면 너무 삶이 평범하다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삶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봐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좋은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냔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평범한 삶, 우리 자녀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내 아내, 내 부모 또 내 남편에게 그저 출근하고 퇴근하고 같이 저녁 먹고 같이 자고 그 다음날 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평범한 삶이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임을 우린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점점 이 같은 감사의 마음이 사라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자, 또 하나, 세월이 지나고 특히 시대가 악해질수록 사라지는 것이 있는데 부모 공경입니다. 노인 공경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세 때 이렇게 모습을 여러 가지로 묘사해 놨어요. 자, 그 중에 이 두 가지, 감사하지 않고 그리고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을 것을 이 종말 현상 리스트에 포함시켜요.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스크린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그리고 마지막 5절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말세 때 지금 굉장히 많은 그러한 그 내용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부모를 거역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말세 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상황이, 전에는 그래도 부모 공경했는데 이제는 자녀들이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십계명 시리즈 설교,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제5계명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적인 부모 공경
무엇인가 살펴보고요. 또 구체적인 부모 공경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부모 공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 지난 한 30년 넘게, 한 35년, 36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은 뭔가 하면 우리 LA 한인 커뮤니티가, 우리 또 일랜드 사회가, 우리 한인 사회가 좀 건전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특별히 더 나아가서 우리 LA 커뮤니티가, 또 이 남가주가 건강한 그러한 지역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그러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자, 여기에 대한 답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답은 딱 하나예요. 가정입니다. 가정. 자,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회를 만들기 전에 한 가정을 부르시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하나, 둘, 셋 늘어나게 되면 그 여러 가정들이 모여서 건강한 사회를 이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한 가정의 출발이 뭔가? 물론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의 어떠한 그 관계겠죠. 그러나 일단 부모가 이제 자녀를 낳고 난 후에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원만한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자기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권위의 인물인 부모와 어떤 부모 공경을 통해서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 없다면 그 자녀가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집안에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그 자녀가 이제 사회에 진출해서 선생님을 만나고 직장 상사를 만나고 또 나라 지도자들을 만나고 또 교회 리더십들을 만나면서 그 자녀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께 인정받고 직장 상사에게 복종하고 나라 지도자들을 험담하는 게 아니라 돕고 교회 리더십과 협력하고, 그럼 누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바로 가정에서 부모에게 복종한 그 자녀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모와 원만한 관계를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복종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요. 자, 이러한 자녀가 사회에 진출할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작게는 회사 안에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사회만이 아니라 국가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래서.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돼가지고 월등한 교육도 받았는데 나라 팔아먹는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비밀 문서를 팔아먹어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가정에서 그 부모를 속인 사람일 거예요. 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그런 확률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나라가 왜 망할까요? 역사를 보면 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땅이 왜 저주를 받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여러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웬만한 답은 다 있고요. 세상에 없는 답까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자, 말라기서 4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땅이 망합니까? 왜 땅이 저주를 받습니까? 성경은 가정 붕괴를 그 이유로
들고 있어요.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붕괴를 나라를 망하는 이유 중 하나로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땅이 저주받는데요? 왜 그 땅을 치시겠대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자녀에게서 떠나 있어요. 그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즉 가족 관계의 붕괴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그 자녀의 관계는 한 가정의 이슈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이슈일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족적, 국가적 이슈이기에 저는 10계명 중에서 이 특별히 사람을 향한 이제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이 나머지 6계명 중에서 이 5계명은 특별히 더 무게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도대체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 공경을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 부모 공경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언급된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말이죠. 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계명들이에요. 이제 제5계명부터는 우리가 이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끼리 지켜야 되는 그러한 계명들이에요. 자,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제5계명은 인간관계에 관한 나머지 계명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같이 인간들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들의 기준이 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첫 4계명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이 제5계명은 나머지 사람들을 향한 계명들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인에 있어서 하늘을 향한 가치 기준이 하나님인 것처럼. 여러분 하늘을 향한 가치 기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다면 신앙인에게 이 땅에서의 가치 기준은 부모다라는 사실을 10계명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뭐예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부모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서. 그 부모를 이제 먼저 이제 하늘나라 이제 보내드린 분들은 어른들을 공경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부모 공경을 인간에게 주는 계명의 첫째로 삼게 하신 것은 사람이 사람끼리 지켜야 할 모든 계명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거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뭐 이런 다른 죄 짓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다른 계명들을 지킨다 해도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다른 계명들을 지킬 수도 없고, 지켰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의 집 문을 뜯고 들어와가지고 컴퓨터 가져가고 TV 가져가고 뭐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다 가져가면서 설거지 해놔요. 베큐um 해놔요. 그리고 막 차 닦아놔요. 말이 안 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계명은 어기면서 다른 엉뚱한 거 해놓고는 이 정도면 됐지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속이면서 어찌 다른 사람에게 정직할 수 있겠어요? 이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아니,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속이는 사람이 이제 비즈니스를 해요. 여러분, 동업자도 속이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혈연관계인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대인관계가 잘못된다면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 식구와 겟얼롱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겟얼롱 잘 지낼 수 없어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난 부모님하고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데 나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친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친해지고 가까이 가다 보면 내 상처와 그리고 내 부모에 대한 어떤 분노와 아니면 어떤 그런 아픔이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 공경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언급된 계명입니다. 가정에서 모든 인간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모 공경은 거룩한 삶의 가장 으뜸 가는 계명으로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자, 레위기 19장은 여러분 10계명을 이해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10계명에 대한 주석으로 보면은 틀림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좀 이해가 안 되면 주석을 보죠. 그러면 성경을 좀 이렇게 설명해 놓지 않습니까? 자, 레위기 19장은 10계명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그 장인데,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 1절에서 2절 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2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가지고 이제 말하라라는 거죠. 너희는 거룩해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넘어가서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자, 3절을 보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래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래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뭘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10계명의 순서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원래 안식일을 지키는 게 4계명이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게 5계명이에요. 자, 그런데 레위기 19장에서 보면 이 10계명에 대한 주석을 달면서 설명을 하면서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러면서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만큼이나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신다. 육체를 주어 태어나게 해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공경함의 그림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견해를 인용한 한 주석에 의하면 부모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이게. 부모는 그냥 나를 낳아주신 그저 육신의 부모, 어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삶 속에 나를 take care 하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렇게까지 심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루터의 견해를 인용한 그런 주석이에요. 그런 어떤 설명이에요. 자,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의 같은 위치에 두면서,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부모 공경에 대한 주석을 또 하나 레위기 19장 32절에서 다음과 같이 달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구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너는 센 머리,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라는 거예요.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노인 공경, 특히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을 지금 같은 일로 가르치는데 여러분, 순서를 이번에 또 보시라고요. 자, 레위기 19장 32절의 순서를 한번 보세요. 또 뒤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가 또 뒤에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헷갈릴 수가 있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어느 쪽에 치중을 더 두라고 말하고 있나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전자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려야 되고 뭐 거기서 다 나오는 그런 어떠한 적용 포인트들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계명 중 가장 큰 계명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 다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런데 이런 가르침도 주셨어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형제와 화해하고 관계를 맺는 것, 이것 중에서 제물은 이제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지 말고 가서 화해 먼저 해. 관계를 먼저 맺고 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에 또 다른 데 보면 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 구절 있죠.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 나 예수에게 한 거야. 자,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다음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는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신앙생활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관계를 깨트린다면 그건 모든 게 다 종교행위예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시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형제. 보통 성경에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보통 뜻하거든요. 자, 형제. 이것은 나와 상관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주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와 상관 있는 사람 있죠. 배우자일 수 있고, 그리고 부모일 수 있고, 그리고 성도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주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나하고 관계 갖기 전에 가서 먼저 너 배우자와 그리고 너 원망들을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와서 메이크업하고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나를 정말로 섬기고 싶다면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네 남편 잘 섬겨. 예수 믿지 않는 네 자녀 잘 섬겨. 예수 잘 믿지 않는 네 아내 잘 섬겨. 그것이 나를 섬기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주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자, 이런 것을 좀 익스큐즈 삼아가지고 우리의
가족 멤버로서의 역할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혹시나 교회의 일을 또 교회 예배의 자리에 혹시나 나가고는 싶었지만 못 나왔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내가 테이크케어 할 사람이 있고 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섬기고 있다면 그거 중요한 거예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인데 너는 나에게 그러한 섬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땅을 심판하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부모가 자녀에게 마음을 주지 않아서 심판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말라기 4장 5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여서 그 땅이 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그 자리에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는 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사회를 만드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만 나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가정 잘 테이크케어 해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특히 부모를 잘 모시지 않고 부모에게서 마음이 떨어져 나가고 부모는 자녀 잘 챙기지 아니하고 자녀 못되게 군다고 마음을 접으면 그게 망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 공경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부모 공경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러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자,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말의 뜻이 약속이 딸려 있는 여러 계명들 중에 첫 번째 계명은 아닐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10계명 쭉 보세요. 특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제 10계명까지 보면 약속이 딸린 계명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10계명 전체에 약속이 딸린 계명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제 5계명만 약속이 딸려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함은 다른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자,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 대해 20세기 최고 그 강해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달고 있어요. 이 첫 계명이란 이를 무시할 경우에 사회의 근간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규범이란 의미로 이해한다. 즉, 으뜸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First commandment라는 거예요. The first and only, the only foundational commandment of all commandments라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킬 수 있는 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약속이 달린 으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는데 그 약속이 뭘까요? 약속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울은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같은 약속이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어요, 그렇죠? 자, 그럴 때는 컨텍스트가 좀 달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후에 내가 너에게 줄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니네들이 오래 살고 싶고 잘 살고 싶다면 모든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 계명을 준수하라는 거예요. 무슨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이죠. 이것이 본래 약속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방인들도 있었을 테니까 이제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렇죠?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네가 살고 있는, 너희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며 살 수 있어. 부모를 공경하냐. 자, 질문.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할까요? 자, 일단 성경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줄 아세요. 예.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산대요. 자, 일단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장수라고 하는 개념은 단지 시간적으로 오래 산다라는 개념은 아닐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신 지 한 달 동안 오래 사셨어요. 근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숨이 콱콱 막히고, 그리고 너무 힘들다 그러고, 그리고 배가 막 육중한 배가 산이 나를 막 이렇게 누르는 것 같다 그러고, 그러면서 버티셨어야 됐어요. 여러분, 장수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오래 살 뿐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장수의 의미는 그런 거죠. 하나님의 축복 아래 행복을 누리면서 만족스럽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높이 평가하라는 거예요. 가치를 두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뿐만이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들, 노인들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정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들을, 나보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을 높이 평가합니까? 가치를 두며 그분들을 존경합니까? 존경하지 않는다면 이 제5계명의 스피릿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속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에.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공경했느냐? 그렇다면 잠깐 스탑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공경하라의 뜻은 섬기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물질로 섬기고, 그리고 시간을 같이 함께 하면서 섬기고, 그리고 어머니의, 부모님의 어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섬길 수 있죠. 또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이런 것이 다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런 것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따라해 봅시다. 축복을 빌어드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는 것.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잘 되게도 하지만 자녀의 기도가 부모를 잘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큰 효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장수와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드린다면, 그리고 부모의 실수나 어떠한 허물은 덮어드리고 부모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으면서
부족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최고야 라고 하면서 그 부족함을 덮어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린다면 하나님은 잘했다, 그것이 효다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모 공경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막 찾았어요. 그래서 혹시 부모 학대에 대한 글이 있는가 해서 부모 학대 이렇게 쳐보았더니 아동 학대 기사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 학대가, 부모 학대가 아동 학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르게 쳤어요. 노부모 학대, 노인 학대 이렇게 컴퓨터에 쳐보니까 자녀가 부모를 학대한 그 기사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 글들이. 자,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부모가 젊을 때는 자녀들이 자기들이 힘이 없고 상대적으로 이제 부모가 힘이 있으니까 학대하지 못하다가 부모가 일단 나이가 들면 힘을 쓰지 못하면 자녀들은 자기를 낳은 부모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학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것은 내가 부모를 학대한다고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분명히 삼자가 보면 지금 학대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를 못 느끼고 있어요. 이런 충격적인 사실은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아들의 학대건이 가장 많아요. 그 다음이 며느리예요. 연령대를 보면 50대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40대, 30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학대 그 행위자의 교육 수준을 보면 고졸이 가장 많고요. 대졸, 그 다음에 중졸 순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안 배운 사람이 학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피해자 부류를 보면 건강하지 못한 노인이 많아요. 중풍, 관절염, 백내장, 치매. 그러니까 버거운 거죠. 부모를 이렇게 섬기기에. 학대 유형을 보면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아요. 방임이죠. 다음으로 언어, 정서, 학대와 신체적 학대, 재정 지원 중단도 있었습니다. 언어 학대 중에는 협박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심한 욕설, 무관심 등. 예방책은 뭔가? 문제는 내가 가해자라는 생각을 자녀들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노인들을 대하는 거에 있어서도 젊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노인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말하길 노인들은 사회에서 버림받고 무시당할 수 있는 그룹 중 하나이지만 모든 사람이 합류하게 되는 유일한 그룹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노인들은 사회에서 버림받고 무시할 수 있는 그룹인데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그 부류에 이제 합류하게 될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50년 전, 100년 전은요, 한 동네에 60대 노인 찾아볼 수 있는 게 한두 명이었대요. 그래서 노인을 공경 안 할 수가 없고, 그렇게 60살까지 산 분을 존경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온 동네가 한두 분 안 되는 그 할머니를, 그 할아버지를 케어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제는 60대가 80, 90대까지, 앞뒤에도 90대 할머니, 저 앞에도 80대 할아버지. 고령화 시대에서 너무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 옛날에는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부모 공경하고 노인 공경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된 것인지 젊은 사람들이 하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너무 노인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하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귀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귀하지 않아요. 어쩌겠어요. 이게 현실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사실은 너무 이제 자녀에게 의지할 것도 없고요. 사실은 내가 내 라이프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자녀들을 위해서 했잖아요. 이제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양을 해야죠. 부양을 해야죠.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부모 공경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필수적인 실천사항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래서 그러한 신앙의 자리를 찾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